오늘 9월 14일 새벽 아침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19장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아예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죠. 어디에 산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다. 딱 그 정도입니다.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보통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의 지파에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무명성 있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무명성. 이것들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성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 무명성은요, 인간 어떤 그 존재로서 그 개별적 가치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누가, 이 사람이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무명성이 가지고 있는 사사기가 강조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당시의 보편적 인간성이 이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했고요.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고 이제 지난 주일부터 룻기를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 이후에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러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래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17장에서 18장에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레위 청년이 어떠한 일을 자행했는지. 어제 우리는 함께 두 가지 질문을 맞닥뜨렸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마땅히 행할 것. 그러면서 우리 남성들의 나눔을 통해서 들었던 것, 마땅히 행할 것이 뭐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할 수는 사실 부모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세상에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부모를 위해서 누가 우리 부모 챙기겠어요? 마음 다해 챙길 사람 없고요. 배우자. 좋든 싫든. 누가 내 배우자를 챙기냐고요. 누가 내 사역을 감당하겠냐고요. 누가 내 고충을 알며 누가 집사님들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이 마음들 누가 알겠어요. 그럼 내가 부름받은 직장인으로서 부름받은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냥 세상에서 영위하는 그런 비즈니스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그런 직장인 말고요.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면서 한 분이 나눠주셨는데 이제 자녀에게 전화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평소에 잘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하니까 왜 전화하냐고 제가 대학교에 가 있는 자녀인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에 무지무지하게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질문에 반응했는지. 자, 그런데 어제 보십시오. 어제 그런 레위 청년이요. 무엇이 낫겠느냐에 그냥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기뻐하는 레위 청년의 모습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첩을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첩 그러면 이제 막 짜증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첩은 사실 뭐 일반적이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중립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남자가 첩 가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 당시 상황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감싸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인이 아닌, 근데 정부인이 만약에 불임이 되었을 경우에 아들을 얻으려고 첩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성적 어떤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딱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행음을 했다, 거기 밑줄 그어놓치고요.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나거든요. 자나, 지금 자고 있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나, 거기다 화를 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학자들이 의견이 이렇게 좀 양쪽을 다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정말로 나쁜 여인이었다라는 뉘앙스는 사실 이 19장 이후에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첩이라는 상황, 근데 화가 났다라는데 왜 화를 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세번역에는 이렇게 진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표준 세번역에는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나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여자가 행음을 했다, 다른 남자와 그런 해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넉 달 동안 그냥 자기 친정집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넉 달 만에 데려오고자 하여,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3절, 다정하게 말하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정하게 말하고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이 마음 위에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마음 위에 말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남자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네, 뭐 이런 거예요. 뭔진 몰라요. 그렇지만 남자 때문에 여자가 화가 났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잘못을 했고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에 간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간이 벌써 4개월이 지났고요. 4개월이 지났고 이제 찾아간 거야. 이제 좀 정리가 됐고 내가 마음 위에 말하고 다정하게 말아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행음했다면 율법으로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다라는. 그리고 사사기의 지금 집중은 정말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정황은 이 정도로 알고 가시죠.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가 이 여자를 막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딸을 감싸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는 거기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레위인이 첩을 얻어 이걸 가지고 묵상하셔도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그냥 열어드리는 거니까 이제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것을 묵상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거기에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고 표현되니까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정부인은 아니지만 뭔가 인정이 됐구나라는 분위기. 그래서 장인에게 찾아가죠. 그 집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가 막 기뻐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야, 왔구나. 이제 좀 잘해서 보내야지. 뭐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4절은 한번 보세요. 그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3일은 그냥 4절 하나로 그냥 가름해 버려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4절 하나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3일 동안의 일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맞아요. 3일 동안 내용은요, 굉장히 간략하고요. 이것은 이 정도의 환대는 어떤 의미가 있다? 아주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장인의 이러한 환대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다. 너네들 다 알잖아.
3일 동안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 아, 맞지? 장인이 사이가 왔으니, 그렇고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 3일 동안 이렇게 헌대하는 거 맞지? 그냥 한 절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죠. 4일째 있었던 일, 5일째 있었던 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어떤 뉘앙스를?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3일은 일반적이었는데 4일째부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제 4일째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복되죠. 야, 사위야, 바로 떠나지 말고 좀 먹어라.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그리고 6절, 먹고 마시매. 밑줄 건너실까요? 예, 그냥 혹시 여러분들 묵상 포인트가 될까 모르는 먹고 마시매예요. 그래서 4일째는 먹고 마십니다. 마셨다는 건 일반적인 물을 마신 건 아닐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랬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야, 이 밤이 너무 또 깊었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냥 자고 가라 또 이런 거예요.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그러니까 마셨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또 4일째 잡니다. 5일째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며 8절. 근데 또 아버지가 또 붙잡네. 이게 왜 붙잡았는지는 얘기하질 않아요, 지금. 딸을, 그 정도로, 이제 딸 잘 보살펴줘라, 이런 마음이었는지, 어떤 것인지는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뭔가 자꾸 잡아요, 장인이. 자, 그래서 기력을 돋우고 나가라. 근데 8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매가 아니라 먹고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마시진 않아. 정말로 떠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 먹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든 저녁 때도 또 뭐라고 그래? 야, 유숙하고 내일 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10절에 안 되겠거든.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라고 이제 밤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늦게 출발하게 되는 것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아침과 저녁밖에 안 될까요? 이 근동 지역은요, 낮에 해가 아주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이동을 못하고 지금 선택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예, 출발할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이삭 데리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뜨기 전에 가야 이제 정오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녁에 출발하는 거는 왜 부담이 되냐면 해가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게 되는 겁니다. 낮에 출발하기에는 너무 이제 해가 뜨겁고요. 근데 지금 보면 두 사람만 나타나고 여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행음을 했는데 잘못했니 이것이 언급되지 않고 이 장인과 그 남자만 막 먹고 마셨다.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자의 어떻게 비극적인 운명이 딱 암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나중에 완전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 여인이.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5일째 되던 저녁에 출발하죠. 결국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연결되지만 결국 비극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출발해서 정오쯤에 도착했더라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문에서 묵상했죠. 그 칼국수를 먹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라이딩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 아침에 출발해서 정오에 유숙하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도착했더라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여러 가지 비극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4절에 있는 3일 동안은 일반적이었어요. 사사기가 지금 강조하는 거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4일째, 5일째는 길게 설명된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저한테 딱 떠오르더군요. 그게 뭐냐면 지나침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계속 진행될 스토리에서 이 모든 비극은 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 번 지적이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나친 환대예요. 근데 그 지나친 환대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표면적으로 3일 동안은 한 줄로 표현되지만 이 나중에 4일과 5일째 있었던 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좀 지나쳐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결국 지나친 환대가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지나침이 주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환대는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객관적으로 딱 띄어서 따로 본다면 이 환대가 나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오늘 본문 본 거 중에 환대받지 못한, 어디서요? 기브아라는 곳에서. 근데 기브아는 어떤 곳인데? 남의 땅도 아니에요. 베냐민에게 속한 땅이라고. 일부러 여부스에서 머물 수 있었어. 그리고 그 같이 간 사람이, 종이, 여부스에 머뭅시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아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인의 땅에 머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방인의 땅에 머물 수 없지. 우리 땅에 머물러야지. 그리고 더 간다고 했죠. 심지어 라마까지 가려고 그래. 라마는 1시간 이상 더 걸어가야 되는데 막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 기브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머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부스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우리 땅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잠깐. 사사기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1장 7절에서 8절. 제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잠깐 이렇게 이제 꼭지를 하나 틀고 나갔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인트에서 묵상할 것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이제 조금씩만 이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메인 포인트는 지나침이에요. 근데 왜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리가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어요. 결국 아도니 베색을 여부스에서 죽이면서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겼잖아. 근데 사사기 1장 21절 보세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승리는 거뒀지만 사사기에 아주 병폐, 뭐죠? 끝까지 이것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우리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인정하잖아요. 예루살렘 누구 땅이다?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사기 한 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도 아니고 그 당시 레위 사람이 이 땅을 어떤 땅으로 여길 정도로, 이방인 땅으로 여길 정도로. 근데 어때요? 사사기 1장 7절은 분명히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은 이거 우리 땅 아니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땅을 언제 정복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에 6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누구 때? 다윗 때나 가서야 이제 그 여부스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레위 사람의 인식이 어땠다? 그거 우리 땅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지 못했고 내버려뒀고 방치되었던 거예요. 마치 어제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의 강대함을 보고 거기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땅히 그 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땅에 가서 평화로운 땅을 그냥 완전 다 공격해버리고 그 땅을 취했던 단지파의 모습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결국 그 땅 우리 땅 아니야. 그 어디까지 간다고? 기브아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브아에 가서는 환대를 좀 받겠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땅 어디예요? 그 베들레헴 가서 그 장인어른에 가서도 이런 환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남의 땅 안 가고 우리 땅 가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 땅에 갔으니 환대를 받겠네라고 하지만 지금 딱 나타나죠. 15절 밑줄, 성읍 넓은 거리 레호브라고 되어 있는데, 레호브 성문 근처에 넓은 광장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라고요. 행사를 하기도 하고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모습이? 말을 거는 사람이 없대요. 목사님 밤 늦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행객이 사실 이 당시 풍습과 문화는 뭐냐면, 여행객이 자신의 성읍으로 오면, 그의 집으로 초청해서 하룻밤 재워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의무였다고요. 환대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우리 땅이라고 그 땅 가려고 더 걸어갔는데, 그 기부와의 사회적 윤리와 어떤 그 도덕과 미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딱 여실없이 드러나요. 자, 오히려 장인에게는 지나친 환대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환대가 여기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환대가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이런 구조 속에 장인어들이 보였던 환대가 얼마나 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환대 자체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나친 환대로 인하여 비극은 출발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지나침이 이제 지적이 된 거예요. 환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친 환대는 이 비극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친 환대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요? 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남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돼요? 근데 지나친 환대 속에 뭐가 있을까요? 때론 교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환대해. 나는 이만큼 환대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대가 자신의 어떤 그 교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또 환대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지나친 환대. 그리고 지나친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친 신중함일 수도 있어요. 왜? 지나친 신중함은 왜 그럴까요? 나 신중해 라는 것들 하지만 신중한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나친 신중함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중함이 사실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신중하게 처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내가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신중함 속에 사실 나의 그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거기에 완전히 녹아져 있죠. 그런데 내가 부각되는 게 뭘까? 신중함이에요. 오히려 추진력은 다 상실해버려요. 소금도 제가 저희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수아나, 지나침이 뭔지 알아? 한국말로? 영어로? 그랬더니 자기를 어떻게 보냐고. 네, 그런 한국말을 모르냐고 이제 그러면서 too much. 야, 아빠가 만약에 설교 제목을 지나침이라고 그러면 too much 하면 될까? 그랬더니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또 막내가 얘기해요. 너 지나쳐서 나쁜 게 뭐가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지나쳐서 나쁜 게.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금 그러더라고요. 소금. 예, 그렇죠. 근데 소금은 중요해요. 맛을 내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많이 넣으면 짜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금이 지나쳤다고 우리가 그럼 목사님 소금 쓰지 말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게. 근데 우리 안에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환대, 신중함, 소금, 음식, 때로는 관심, 취미생활, 때로는 여유, 휴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지나침이라는 형용사가 딱 붙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중립적인 어떤 소중한 의미보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 반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지나침은 어디서 올까라는 거예요. 지나침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의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욕망 때문에. 사실 우리도 모르게 환대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오해가 다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지나침은요, 꼭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그 지나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지나치게 신중하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신중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못하겠어 하면서. 대신 못하겠다라는 내 마음은 안 되잖아요. 네, 신중한 거예요. 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아예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예, 과식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요, 예, 가져야 돼요. 그러나 지나침은 사실 우리 가운데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실 그 자신감도요, 사실 르호보암과 우시아에게 보였던 그 지나침이 가했을 때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 부장하는 그 행위를 자신 행하려고 애쓰죠. 너무 지나쳐요. 근데 결국 문둥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낫지 못하고 결국 별궁에 있다가 죽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 지나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딱 어떻게 보면 단념을 해야 되거든요. 선악과에 대한.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의구심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고 무턱대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 창세기 우리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는 아주 분명한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기에 대한 지나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나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볼 수 있잖아. 마음 둘 수 있잖아. 아니요. 선악과에서만큼은 그것은 지나친 거였었고요. 그 지나침의 끝은 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어제 한 것처럼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의 뜻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마음 딱 접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그 도전을 또 받는 거예요. 선악과에서조차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무지막지한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 선을 넘게 하는. 나중에 보면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 어느 순간 나가면 너무 지나치게 할 경우가 있어요. 리더십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봤을 겁니다. 주위에서들. 이전 공동체든지 어느 곳에든지 많이 봐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요, 이제는 뒷담화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 왜 이래? 신앙생활 왜 이래?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이게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몰라요. 담임 목사만 몰라. 내가 다 성도 걱정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아니에요. 공동체 오히려 다 망가집니다. 담임 목사님 저 성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네. 그 성도 신앙생활이 안 좋은 거구나. 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 성도 신앙은 나쁜 걸로 규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이 지나침을 우리가 몰라. 아버지도 몰라. 왜? 환대라는 환상에 완전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걱정 안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나침에 결국 그 중심에 꽈를 틀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환대를 베푸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지나침이라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지나침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나의 지나침은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실 레위 사람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것도 맞아요. 오늘 제목처럼. 근데 결국 반단이 뭐죠? 그 환대라는 포장 속에 감추어진 그 지나침의 그 시간들로 이것들이 딜레이가 됐고 때를 잡지 못했고 결국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의 단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모든 일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오늘의 지나침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비극의 출발이 오늘의 지나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묵상할 거는
오늘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어떠한 목적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그 어떤 지나친 영역들, 과도하게 이 영역들을 오늘 우리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일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려고 하는 이런 비극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땅히 해야 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속으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축소시켜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진취적인 것을 보이고 굉장히 더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대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3일 동안의 환대는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기브아에서의 환대받지 못함과 비교하면 앞에 있는 환대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일째, 5일째 지나쳐요. 그리고 이 지나침은 아무리 환대라는 좋은 포장이 있더라도 지나침은 결국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그리고 환대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중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나침,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 욕망 혹은 그것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역들, 이것들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나침이 내일 본문의 비극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 신약이 시작이 되고요. 저녁에 이제 구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교리과정 2가 진행이 되고 목요일 날 저녁으로 결정됐죠. 목요일 날 저녁이 이제 교리과정 1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모든 과정들도 12주간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짧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2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또 각자의 그 과정들 속에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관계의 그 풍성함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그 복음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개편된 여러 가지 큐티 나눔 방 그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사역들 또 공간에 관한 부분과 우리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도 우리 함께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교회 사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말씀드렸죠. 우리 10월 2일 날 그리고 우리 그 선미 집사님이 9월 말에 있었는데 사실 직장에서 트레이닝이 계속 지금 있기 때문에 쉽지가 이제 않았는데 수술 그 일정으로 하는 게 부담이 됐는데 오히려 의사가 먼저 연락이 와서 어제 기도회 때 아마 안정훈 집사님 나누신 것처럼 10월 18일인가요?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수술과 회복되어가는 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 또 최영순 권사님 팔 통증 또 우리 김채정 권사님 기침과 식은땀 여러 가지 증세들 그 다음에 최영민 권사님 이제 한 열흘 이내에 그 모든 클로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영어권의 우리 제니 성도님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올라온 것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그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